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적으로 크게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5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인 4장에서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매우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피차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른 종교의 성적인 타락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성적인 순결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사도적인 가르침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죽은 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곧 종말이 임한다는 생각에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적인 신앙의 교훈과 권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은 바로 권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성도로서 훌륭히 성장해 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절 이하의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따뜻하게 부르는 것으로 볼 때 훈계적인 모습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담긴 권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라.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욱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욱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잘해온 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넘치도록 하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임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전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 원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자이고 삶 속에서 이 순결한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음란을 꼽은 것은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성적인 범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아프로디테의 추종자들은 신전의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성적인 타락과 방종은 일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